갈라디아 2장 20절. 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캠프에 있어서 캠프는 빛이잖아요. 빛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 자신 캠프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빛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먼저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먼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비춰지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오늘 60장 2절에 보니까 캄캄함과 어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게 뭐예요? 이 흑암이 어둠인 거죠. 근데 이 어둠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나거든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내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캠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둠이 묶여 있는 나 자신부터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요,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 중에 되게 큰 응답이에요. 왜냐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영적 상태가 감사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철저하게 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 상태가 된 사람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뭐든지 불만이야, 뭐든지 원망이야, 뭐든지요,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요 감사가 없어요. 뭐든지 불평이야, 짜증이야, 원망이야.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취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이게 어둠이 내 생각, 내 소원, 내 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지. 당연히 나 중심이니까.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가 사실은요, 딱 돼서 복음이 막 증거가 돼도요, 요 영적 상태에 딱 있으면 응답이 와도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요, 내가 나 중심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부터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 생각 내려놔야 되고, 그 막 그걸로 인해서 막 감정적이 된다? 저는 지속적인 전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우리가 어디에 묶이거나 잡히거나 막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묶이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사실 업앤다운 중에 되게 큰 업앤다운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서 이게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이제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캠프를 할 때요, 굉장히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도를 가로막는 거는 다름이 아니야, 내가 가로막아요, 전도를요. 근데 거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도를 가로막고, 이게 캄캄함과 어둠이거든요.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여기다 빛을 비춰주신 거죠. 3절에 이미
일어나 빛을 발하 빛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아름다운 뭐예요? 빛,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덕과 빛을 선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고 주님 우리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더라도 나는 세상의 빛이야.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빛이 하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빛을 영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요 자리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부터 응답받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는 뭐냐면 이 빛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 누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 축복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신 분들일수록 부탁을 드리는데 시간만 나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그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전도하고 모든 것을 연결해 보세요. 이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랑 연결해 보세요. 요거 계속 하고 계셔 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요걸 계속 하고 있으면, 말씀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24 하고 있으면요 시달리거든요. 근데 복음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내 걸로 만드는 기도, 그리고 복음과 연결해서 모든 사람을 보시고 모든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 살려야 될 대상이지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죽일 대상이잖아요. 미워 죽겠어, 맞죠? 이제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복음 누리고 이게 적용하는 사이에 근데 이 빛이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달이 되면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가 되면 20절에 얘기하는데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대로 영적 상태가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이 옵니다. 그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그날 기도응답 오고 다 응답이 다 온 거예요. 전도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뭐 캠프가 되냐 안 되냐 응답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얘기는 되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어떤 배경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 캠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지금 서론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어떻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이 심각한 현장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이 사실은 쉽습니까? 일단 나 현장도 내가 살아있으면 빨빨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살아있는 내가 가득한, 다시 말하면 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마귀가 이제 불신자는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근데 신자도 예수 믿는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도 건들잖아요. 그래 계속해서 뭐예요? 나하고 나끼리 부딪히잖아요. 또 갈등하게 마귀가 이간질하니까 계속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나, 요게 이제 가장 이제 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느 현장에 가서 어느 곳에서 전도를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이 캠프를 했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굉장히 바울이요 인도받았던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뭐예요? 살아있는 나 요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뭐 좋습니다. 정식이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정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때 해야 되는 게 뭐죠? 서밋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밋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재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딱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시작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캠프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반드시 요 힘부터 얻고 시작해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한 요 부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가는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나 중심이 이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지. 그러니까 현장에 다 가서요,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이게 와요. 오순절 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라는 걸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엔 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죠. 그냥 나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걸 가지고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제 가야죠. 또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 때나 간다고 이 사람이 막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전도는 그 때가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갔었을 때 이 사람이 복음 안 듣는다, 안 믿는다, 그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린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직 흑암에 잡혀있다? 그럼 흑암 꺾는 기도를 하고 요 성령인도 받는 부분을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이 사람이 때가 안 왔다, 그럼 난 이거 계속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흑암 꺾어주세요, 저 사람 뒤에 역사는 흑암 없애주세요. 이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요. 시간표가 딱 오면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된다 안 된다 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우스운 얘기예요. 전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바꾸는 거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알아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되게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인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 약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그러면 이 살아있는 내가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 안에서 성령인도 받고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십시오. 전도는 걱정할 게 아니라 인도받아야 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못하는 나라니까요. 나 이 사람 미워하는 거야, 내가. 왜? 전혀 내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 사람 안 본다니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 갖고 뭐예요? 아, 이 사람 저 행동하는 거, 저 말하는 거 좀 미워 죽겠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는데? 저는요, 참 그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 딱 누가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어리석어 보여요. 그럼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는데? 그럼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면 되겠는데,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는데? 없어요, 이 땅에는. 남편하고 아내도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 세상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세상에 그럼 나랑 달리 사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만 안 누리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음만 해서 원리스 되니까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요 만약 인간적인 기준, 나 기준으로 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요 복음이 아니면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캠프할 때 뭐 전도 막 현장 가갖고 막 사람 받고 막 변화시키고, 여러분 한 번 가갖고요 복음 전하는 현장하고요 계속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은 또 틀려요.
오히려 제가 미국 캠프 이런 데 갔을 때는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니까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막 전도도 막 되어지고 막 하나님이 구원받기 작정된 자 막 붙이고 그러는데, 막 그 한국에서 지질이 안 되는 분들은 막 미국 가서 막 응답 역사 일어나더라니까요. 막 옆에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막 사람 막 변화시키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요, 단기적으로 갔었을 때 그게 딱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요런 부분이 지속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삶인 거예요. 왜 유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냐? 우리가 복음 운동은 삶인 거예요, 진짜로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 삼오늘이 안 되어지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어지고, 삶 속에서 내 많은 일들을 주님과 동행이 안 되어지면은 또 내가 빨빨거리면서 살아있는 내가 돼갖고 전도를 누가 가로막냐? 내가 가로막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돼 있으니까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 제가 이거 깨닫고 난다면,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요, 이 살아있는 내가 딱 꺾인다니까요. 어떻게요?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바꾸셔요. 근데 이 하나님 시간표가 보통 어떻게 오냐면은 굉장히 문제, 어려움, 큰 문제, 큰 어려움, 막 갈등, 막 이런 것들을 주셔서, 여러 가지 있겠죠. 막 이런 것들을 주셔갖고 하나님이요 알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될 수밖에 없도록 시간표를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 근데 바울의 전도는 뭐예요? 이 전도예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실패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아테네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거기서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변론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분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바울이 거기서 분에 가득했어요. 어떤 분이에요? 의분이지, 의분.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너희가 많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좀 내가 살아난 거야. 그죠? 그래갖고 바울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열매가 적게 났어요. 그 지속 시스템이 안 세워졌어, 키는. 그러니까 거에 못지않은 우상숭배적인 고린도 갈 때는 뭐 하는지 아세요? 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면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놓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 갈 때 힘이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과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힘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증거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때 글라우디오가 뭐예요?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업이 같았어요. 같이 업을 하면서 팀 사역해가면서 중요한 제자를 키웠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고린도 회당,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 이런 데서 전도운동이 일으켰죠,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룬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요걸 했다니까요. 그냥 이게 나온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운동을 일단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아, 지속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전도운동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근데 지속을 해나가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뭐 방법으로 막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라도 막 한다, 하나님 그것도 조차도 쓰세요. 무슨 얘기냐, 구원받을 자 하도 많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려야 될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도 쓰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제자, 진짜 중요한 일꾼을 키운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하고 저의 시작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 살아있는 내가 죽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이제 뭐예요? 죽는 시작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그러니까 나 중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나지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제대로 하면요, 시작을 죽는 시작으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내가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좀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저랑 좀 잠깐 만나서 포럼을 했는데,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분이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박옥수 목사 계열 이렇게 구원파 이쪽으로 가셨어요. 내가 알아요. 거기 잡지에도 실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여러 이단 교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봤지만, 제가 몇몇 사람들은 현장에서 만나본 결과 여기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그 느꼈을 때는 이제 구원파, 그리고 이제 박수 목사 계열은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베레아도 약간 이제 뭐예요,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약간 이제 거기서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상해.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이면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좀 약간 문제가 되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기존 교단의 목사님, 오히려 많은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말씀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딱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좀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 내 현실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갔을 때 이제 애가 좀 약간 상태가 좀 힘들었는데, 둘째가 상태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병원 가서 보니까 얘가 자폐 이제 성향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해줬대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자매님,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현실은 아닌데 예수님이 끝내셨잖아요. 맞죠? 근데 내 현실은 자녀가 자폐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내 아이는 자폐 성향이 있다고 그러고, 애가 유치원에서 막상 적응 못하고 맨날 트러블이 생기고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그러면 끝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게 왜 주셨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어려움, 갈등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간인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우리 단체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사람들 만나서 포럼을 해보는데, 오랜만에 참 뭐냐면은 그런 이제 고백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문제에 잡힌 포럼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의 포럼을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딱 몇 분 딱 포럼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요게 아니라 끝내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댔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우리 아이 얘는요 온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얘를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지사님의 눈에서 온전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아이를 보고 땡땡아 너는 온전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건데 자기가 그게 믿어지나요? 그래갖고 너는 온전해, 너는 온전한 아이야, 너는 온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냥 계속 했대요.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셔. 너는 온전한 아이야. 왜? 말씀 속에서 온전하다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넌 온전한 아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집도 새로 이제 장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구하고, 그래서 그쪽에 다녀서 막 다니는 가운데 계속 이 아이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고백하는 어느 날 자기 안에 요렇게 나로 가득하던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뭘로 변했냐면은 이렇게 믿음이 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뭐 저는 뭐 구원파 어디가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분들이 말씀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걸 얘기하고자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 자폐 성형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판정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폐가 낫다 안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끝내신 주님이 뭐예요? 내 현실과 내 삶에서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현실과 상황은 아닌데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뭘 잡았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138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거 잡으니까 오직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온전케 하셔. 그리스도 다 끝내셨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온전케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인 거예요. 이 아이는 자폐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 그분이 제가 맨날 메시지 하는 걸 얘기하더라니까요. 사실은요 목사님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도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중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딱 보면서 그래 저기 성령의 역사 아니겠냐.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보고 항상 남편 저게 문제야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했는데 저 남편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남편한테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사과를 했대 어느 날. 여보 내가 문제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말을 너무 잘못하고 행동 너무 잘못했다고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들더니 막 갑자기 당황하더니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현장이 변한다.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화된 겁니다.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방해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가 이러니까 현장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는 솔직히요 좀 약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 영의 상태와 내 현장,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세우고 있는데 적당히 우리가 때우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사실화되는 때가 와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방해가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변화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화하면은 현장 변화가 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현장 변화는 그때 일어나요. 왜 이게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현장은 왜 변화가 안 돼요? 현장 변화가 안 되지 당연히요.
현실 문제 그대로 묶여 있고 나중심 문제 그대로 묶여 있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바꾸신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저한테도 받고 현장에서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다가도요, 자꾸만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진짜예요. 말씀을 왜 자꾸 들으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닫고 누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해서 전체를 통해 계속 얘기하는 건 왜 망했냐? 요거 놓쳐서. 내가 주인 되고 빨빨거리면서 하나님 놓치고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거 따라가서 망했고, 왜 응답받았냐? 이걸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아와라, 나와라,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서 요즘 보잖아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요 돌아오기만은 바라보고 거리가 멀어도 오기만은 보면 달려 나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신문 바꿔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꾸만 그러고 뭐예요? 내 현실 문제만 딱 바라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예수님 온전케 하실 것인데 성경 왜 있습니까? 성경 왜 봐야 됩니까?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뭐 많은 거 채워줘야지 은혜 받아요? 참 저는요 메시지 우리 많이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나의 현실과 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매일 누가복음 4장씩 올려드리는데 읽기나 하십니까? 많은 분들. 저는 그런 질문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부러 막 드라마 바이블 막 틀어놓고 일부러 막 천천히 읽고요, 막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말씀 그 중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 찾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여러분 진짜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장 변화시키고 성령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요 응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요 참 그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그분 얘기 딱 들으면서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은 그 안에서도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단체랑도 똑같아요. 이게 좀 은혜 받다가도 또 떠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 단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 변화될 만큼 이렇게 딱 일어나기 때문에 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 일어나라 빛을 봐라. 빛이 이제 빛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빛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 빛이 나에게 체험이 됐기 때문에 이 빛을 전달하는 게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전달할 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전체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표에 전달할 전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팀을 딱 정해서 그 팀하고 같이 내가 여기 시간표에, 그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시간, 장소, 그 팀이 나오죠.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요 시간표 된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된 사람,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말씀을 지속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증인. 그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딱 시간표 된 사람은 제자. 말씀을 알아먹고 따라와요. 그럼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뭘 세우면 돼요? 계속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마지막에 뭐가 되도록요?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 운동이 되도록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어도 돼요.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거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교회까지 세워진 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찾았다. 바울은 그래서 어느 현장 가도 제일 먼저 전체를 보면서 어디 들어갔냐? 회당을 들어갔죠. 회당에서 찾았어요. 왜? 거기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결론 낼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인도를 받았죠. 그러니까 캠프는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캠프만 제대로 되어 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면은 나머지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대리라고 하신 하나님 믿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리라고 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요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서밋 타임 갖고 서밋 그릇 갖추고 서밋 타임 속에서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갖추고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 집중 오직 하고 계시면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을 여셔야 돼요. 그 다시 말하면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고 그 현장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마음에 담기고 거기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겨야 전도운동이 돼요. 여러분 특히 자기 현장 캠프는 더 그래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전도가 되려면 거기에 눈이 열려서 아,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눈이 바뀌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담겨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운동들은 어떤 지역에 복음 들을 사람 찾으러 가는 운동이라면 요 지금 얘기한 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담고 여러분 복음 집중 이거 하고 계시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때가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아까 얘기했던 성령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든 그리고 어떤 현장에 가서도 뭐 하면 돼요? 전체를 계속 돌면서 시간표 안에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팀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 찾으면 돼요. 아까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지속적으로 들을 사람 찾아야겠다고 1시간만이라도 캠프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그거 놓고 먼저 기도해라. 어디서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캠프 메시지 제가 전하는 이유도 그 친구를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자기 살고 있는 고시원. 그럼 고시원 안에도 있어요. 근데 고시원 안에서 요걸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보여주고 고시원 있는 사람 중에 발견이 돼요. 분명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속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과 때를 딱 여셔야 그 다음은 뭐가 돼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말씀을 따라오고 말씀의 결론 난 제자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날마다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또 다른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이 열리고 하면서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요. 그래서 우리 한 명이 제대로 깨달아서 계속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 메시지 드렸죠. 이거 깨달은 한 사람이 결국엔 뭐예요? 전도 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 캠프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를 통한 캠프입니다. 잊지 마시고 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이 정말로 이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캠프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실과 사실과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생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기도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 전도 선교 이루어지도록 마음에 담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